어느 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부르짖는 겁니다. 이분이 그분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 기도를 듣다가 이제 그분이 나가실 때 물었습니다. 혹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돈 벌어야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성령가 맺힌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래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과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내가 무엇과,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뭐 해야 될까, 늘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이뤘다고 한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내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파도에 밀려서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6번째로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별로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군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 충성! 이겁니다. 하여간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는 이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게, 그런 인사가 바로 이 충성이고, 국기에 대해서 충성, 나라의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을 많이 이제 접하고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충성이란 말이 단순히 군에서만 외쳐지는 구호가 아니라 이 충성의 말이 전쟁을 대비해 나오는 군인들의 구호나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충성의 열매가 맺히할 때 이 충성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국군이 김정은에게 충성, 그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지금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뭡니까?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성자가 뭡니까?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입니다. 내가 한 말에,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생각할지 몰라도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성실하시고 믿음 있으시고, 이게 다 뭐냐? 다 이 충성이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성실하는 말이야, 바로 이게 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싶다,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 충성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품 가운데 충성스러운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성실하셨고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서로 간에 충성했습니다. 서로 간에 언약을 지켰고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배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방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별은 내 별, 이별은 네 별,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제 충성이 변질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국가와 국가 간에도 금방 친했던 국가도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 그렇게 친했냐는 하는 듯이 금방 등을 돌리고 금방 배신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보다는 때를 따라서 내 이익과 때를 따라 내 입장과 내 모든 주관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친구가 때로는 원수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충성보다는 때로는 충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 왜 그런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이 충성이 변질되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악과 심판 가운데, 또한 영원한 죄와 형벌 가운데 이제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인 충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까지 이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셨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갈 때 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한 이야기를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움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충성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 난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나는 주님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떠나가지만 주님이 충성스러우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감당하면서 제가 시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한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군목 후보생으로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만은 그 당시에 군목이셨고, 저는 그 형님을 보면서 야, 나는 군목을 하려면 저 형님처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장병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고 모든 면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하여간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내가 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형님처럼 내가 목회하고 싶다, 내가 군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대위에서 소령을 이제 진급하는데 진급에 떨어졌습니다. 1차 진급이 안 됐어요. 중령에서 대령도 아니고 대위에서 소령인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좀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고 2차에 됐는데 2차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하고 정말 제가 닮고 싶고 그런 제가 참 따랐던 형님이, 그리고 군 보고마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썼던 그 형님이 막상 진급하지 못하고 이제 3차에 겨우 소령이 돼서 이제 군을 나가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럼 군에 남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신실하고 제가 볼 때 저렇게 열정이 있고 제가 존경할 만한, 내가 따르고 싶은 그 형님이 이렇게 진급하지 못하고 군에 나갈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는 것이고 잘못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그 형님의 걸음걸음 위에 내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때때로 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누군가 있다 그러면 제 마음이, 그래,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니까 때로는 저럴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제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람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고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까지 들면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박성규 우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군에서 막으신 것은 다른 뜻이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 부정교회를 거쳐서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대회에서 소령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그 형님의 그 군 생활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제 군대 전역하고 진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손 놓습니다. 자, 이제 어느 교회 갈까? 내가 앞으로 뭐 할까? 근데 그 형님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종 교범이라고, 군인이 전쟁에 있을 때 어떻게 군종 활동해야 되느냐, 그 군종 교범을 제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무리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고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형님의 끝까지 하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 또 저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때로는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많고,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삶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배신과 때로는 돌아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 길이 막히고 때로는 내 길이 다른 상황이 열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나 가운데, 부족한 나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충성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면 85세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이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다 이 가나안 땅 성읍도 견고하고 군사력도 뛰어나니까 우리는 가면 죽는다 막 이렇게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40여 년을 광야로 방황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렙의 인생의 이 40여 년의 이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보낸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그럼 억울한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내 이 젊은 인생을 왜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 때문에 내가 이 광야 40년을 방황할까? 고민도 많고 아마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서
자신의 인생으로 아마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구를 갖다가 후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갈렙은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같이 똑같은 정탐꾼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나도 똑같이 모세를 따랐고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왜 나는 제외시키고 왜 여호수아를 갖다가 세우십니까? 아마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하지 않을까? 뭐 여호수아가 뭐 잘하긴 하지만 나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45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광야의 험악한 시간을 보낼 때나 여호수아를 택할 때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이제 군에 들어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이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간인 목사님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끝나고 이제 질문할 거 없느냐 그러니까 한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이 제게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군대 장기 복무를 할 게 아니고 저는 딱 3년만 하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무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종 목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년밖에 안 할 건데 이제 뭐 3년밖에 안 할 저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뭐 다른 분들은 뭐 장기 복무를 할지 몰라도 나는 그냥 3년 의무복무, 나 군대 가야 되니까 빨리 이거 병역 의무 마쳐야 되니까 나 그냥 빨리 이제 군생활 마치고 하기를 원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수도권 근처에 좀 있다가 전역하면 어떻겠니,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호텔에서 3일 이상 묵으면 장기 투숙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결코 내가 그냥 거쳐가는 시간, 내가 그냥 의무복무한다고 내가 목사로 이제 군목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3년이라고 시간은 많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충성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단기 복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장기 복무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갈렙은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85세가 된 노년의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마음은 변치 않았기에 그 갈렙의 삶을 보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이 85세에 저 산지를 달았던 헤브론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누구의 기업이 되느냐?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었던 거 금방 3일도 못 가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다 언제 그날듯이 또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충성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충성하고 싶지만 내가 때로는 내 이익을 따라 또 아니면 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광야의 힘든 시간 동안에 원망하지 않고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다, 옆에 있는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충성을 보여줬을까? 주님,
내 인생의 평생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주님 붙들고 사는 이 충성하는 이 길이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이 충성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